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고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음료수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 주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 성산에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줄인 영혼 가운데에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는 한국영성신학교 찬양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함께 찬양 드리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 되십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참빛 되신 예수님 하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 주 예수님께 예수님 나의 주가 되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주되심으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간절히 원하는 자 간절히 원하는 자 주님 만나 주십니다.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주님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아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너를 만드신.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는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고백하겠습니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아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밝히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 죄악 벗은 우리가 기뻐 뛰며 주를 보며. 할렐루야.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구주를 지체 말고 나가세. 죄악 벗은 주님의 주되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이 시간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밝히 나가. 아버지 구주 예수 오라 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나의 영혼의 주 되신 주님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아멘. 죄악 벗은 우리 기뻐 뛰며 주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믿으십니까?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이 지시로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주여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주 예수 앞에 예배합시다. 주님으로 영접합시다.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때 주 예수 주 예수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괴로움과 이때라 다 아뢰어라. 내 길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천국 아뢰어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주 예수 주님 의지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 죄에서 죄에서 자유를 유를 얻게 하는 주여 보여내며 능력 주의 보혈 하 지옥을 이기고 승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 제보여 주의 보혈 능력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름 죄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우리의 대속 대물이 되신 주님 주의 보혈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주님 이것은 승리 놀라운 능력이로 주여 주의 보혈 속죄 능력이 할렐루야 주의 피 주여 주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했냐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 구원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를 주 예수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주가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가 할렐루야. 우리를 주께서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이제 천국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찬송하세. 주여 할렐루야.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 할렐루야. 주님의 주내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가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할렐루야.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할렐루야. 찬송하세. 예수 찬양. 예수 찬송. 할렐루야.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그대는 쉽게 여긴 더러운 죄 이게 받는 그대는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주님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씻겨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 가지 죄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아무 때나 어디든지 십자가 예수의 할렐루야. 그대는 주여 여러 가지 죄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예수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나를 빚으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눈보다 주 대신 예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진정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주님이십니까? 진정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왕이십니까? 예수의 보혈로 아니면 세상이 주가 되고 육신의 정욕이 주가 된 채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오직 주만 왕 되십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만 있습니다. 사랑의 주 내 갈길도 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 진정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 주님을 만남으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3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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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사 주여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동산에 살아갈 수 불러주시고 있도록 하나님을 만난 그들 감격을 앞에 한량없는 삶 은혜 받게 가운데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나아갈 수 오,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이 인도하여 주님을 주시옵소서. 만나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세계 비전 부흥사 협의회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금식 기도 대성에 이틀째 사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온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특송을 하겠는데 우리 문금미 찬양 사역자가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용숙 찬양 사역자님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바람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찬양이 지금 반주가 좀 약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실에서 지금 사인 좀 내려오는데 뭐가 좀 작동이 좀 잘 안 된가 봐요. 어째 안 돼요? 핸드폰으로 되는 거예요? 핸드폰 핸드폰 준비되어 있으면은 반주 마이크 시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좀 해주세요. 약간 방송에 좀 차질이 좀 있어서 방송국하고 좀 사인이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지금 반주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반주자는 안 된가요? 안 돼요?
얘 말 지금 방송과 연결하면 바로 되는가요? 그러면은 조금만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고, 이게 저희들이 미리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만 뭐 이런 착오도 한 번씩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은혜의 시간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따라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은혜롭고 아주 좀 그래서 우리 찬양 사역자님들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간혹 이렇게 사탄이 역사할 때, 지난 3부 예배 때 우리 강순미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아주 사탄 마귀들을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이어져서 4부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들이 떠나고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준비됐죠? 아직 자, 여러분 미리서 박수 한번 보냅시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리. 너의 하나님 됨이니 우러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됨이니 우러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너의 하나님 되미니 우러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누가 너를 도우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누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부 예배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그런 강사 목사님은 분당 베델교에서 심우하시는 전영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뒤 전후 좌우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또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적의 성산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밤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약한 것이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밤도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간구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온 가정의 문제, 육신의 문제, 어린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교회의 문제가 이 시간에 말씀으로 해결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자, 그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은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고 생명이래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범죄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또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도 기도하고, 화장실 볼일 보면서도 기도하고, 또 차 운전하고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은밀한 골방 기도를 드리라고 했어요. 은밀한 골방 기도는 어떤 시간적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그 만남입니다. 대화예요. 그래서 또 차량 운전을 하고 또 먼 길 가다 보면 피곤하고 졸리고 그럴 때는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가고, 근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죠? 바로 그냥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또 가다가 또 졸리면은 또 쉬었다 가야 되지만은 또 정시간에 또 맞춰서 또 가려면은 또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운전하고 가니까 졸음이 그냥 싹 깨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만큼 이 방언의 기도는 참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조금 깊숙이 들어가면은 찬양을 부를 때도 방언 찬양을 부르면 또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령 그런 거 잘 모른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손수건을 던져도 막 병든 자가 떠나가고 안수를 하니까 거기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따로 있고 신약의 하나님 따로 있고 현재 믿는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과 영으로 다 만나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호흡이 있어서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문제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서 감사하고,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그랬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다 그랬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밤도 여기서 기도하는 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다 너희의 필요한 거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것은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회자가 쓸데없는 일에 많이 바쁘면은 그만큼 교인들이 손해보고 저 자신도 손해보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토요일 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1년 365일 모든 날이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은 이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주보를 빼고 또 월요일 날 또 신학교 강의 준비도 하고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토요일 날은 결혼식장 줄에도 안 서고 또 어디 안 간대요. 그냥 온전히 교회 목양실 서재에서 기도하면서 아침에 출근해가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해야 양들이 살을 찌고 또 새끼를 낳아서 전도를 많이 해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제 아는 친구 목사는 토요일만 되면 이상하게도 그 사모가 옆에서 슬슬 바가지를 긋고 시비를 걸어오는데 쌈 일어난대요. 이게 또 마귀 역사구나 해가지고 피한대요. 피하는 게 또 상책이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이 토요일날 굉장히 쓸데없는 일에 많이 바빴는데 이번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이 자리에 섰어요. 토요일날 취미생활 한다고 축구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한 3주 동안 다리를 좀 이상하게 하고 다녔어요. 여기 심줄이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토요일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쓸데없는데 그 에너지를 낭비하고 땀을 흘리고 그냥 한 골 더 넣으려고 김집사 이쪽으로 장로님 이쪽으로 차세요 막 그러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성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나 IQ가 높고 지능이 높은지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오니까 먼저 먹을 것 갖고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의 모습은 껍데기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도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술도 안 드시고 그러는데 간암으로 막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장로님이 속색이고 권사님이 속색이고 그런데 그걸 어디 풀질 못하는 거 화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목회자들도 안식년이 필요합니다. 6년하고 1년 동안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푹 여행도 갔다 오고 쉬었다가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렇게 해서 또 목양을 하고 그 빈 공간은 또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너무나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병이 있어서 내가 이 기도의 성산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치지 못한 질병을 주셨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병을 치료받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목숨 바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대요. 그래서 그 의가 뭡니까? 내 의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셔요. 나는 주님의 일하고 주님은 나의 일 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늘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제일 빠르더라고요 응답이. 근데 바빠서 금식 기도를 막 장기 금식은 못 해봤어요. 저도 뭐 5일 뭐 3일 이렇게. 그런데 응답이 굉장히 빨리 와요. 금식은 모든 흉가악의 결박을 다 풀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어요.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싸움에는 두 가지 싸움입니다. 육체적인 싸움, 세상 전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전쟁은 그
무기 싸움이지만은 지금 핵을 갖고 전 세계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지금 여기 가까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분쟁이 막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거의 됐어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이런 단계로 계속 가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켜요. 사탄 마귀의 세력들 그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 마귀와의 싸워서 이기려면 무장을 해야 되는데 마귀는 강하고 악하고 간교하고 지능지수가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엄청나요. 그래서 대충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밤도 여기 왔으니까 아주 사생결단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의자 몇 개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야곱이 압곡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가 이 밤도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밤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 마귀가 때로는 믿는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교회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막 왕창 벌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돈도 막 갖다 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배반하기도 하고 바쁘니까 교회 못 나가게 되고 그러다 나중에 돈은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몸에 병이 와가지고 그 벌어놓은 돈을 다른 사람이 다 쓰고 자기는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병원에 들어오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부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냥 청지기입니다. 금은 보화 어린 자녀들까지 전부 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마귀의 계계 오늘 11절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그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마귀의 계계 마귀는 어떻게 우리 믿는 성도들 교회 못 나가게 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차차 미루어서 죽게 한대요. 차차 미루어서.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하게 하고 내일 못하면 또 모레 하고 그래서 코로나인데 무슨 교회 나가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 그러다가 또 누워서 자고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2,500만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16세기 말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카타콤 동굴 속에서 그때도 전염병이 창궐하던 그 시절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카타콤 동굴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피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주변에 그 개척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한 후배 강도사가 있는데 지금 목사 안수 받고 이제 교회를 설립했는데 한 2달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인들이 한 명도 안 와요. 이거 어떻게 아르바이트라도 나가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2달 됐는데 벌써 그러면 어떻게 저는 30년을 그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교인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교회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정해진 시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지 교인이 오도 안 오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애들하고 자녀들하고 가정재단 쌓고 나를 목회하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지 나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훈련시키는 과정이 없이 어떻게 목회가 그렇게 쉽게 편안하게 평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이요 험난한 길입니다. 제가 전도사 신학교도 아니고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때는 매일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1년에 한 번씩 꼭 여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와서 기도했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전도사 때 전국 청년 금식기도 대성회 청장년 매년 여기 들어와서 금식기도하고 여기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 대기라성 같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구장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저 어린 시절이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 그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은사 체험도 하고 방언 체험도 하고 지하철이고 어디고 그냥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 훈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 교역자들 모집 광고 내면은 파트타임이냐 뭐냐 뭐 이런 것부터 물어보고 사례비는 얼마 주냐 돈부터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명자를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신학생들 1년에 많이 졸업해서 나가지만은 그 최저임금 이런 게 그래도 직장 다니면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서 가족들하고 생활을 하니까 사명자가 없어요. 사명자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냥 사례비 같은 건 교회에서 그냥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은 제가 그냥 헌금 내고 그러면서 봉사했어요.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우는 거지 봉사를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누울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제가 전도사 때 결혼을 해가지고 강도사 때 개척을 했는데 지하 옛날 얘기 3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지팡이 소리가 막 들려요. 탁탁탁탁 소리가. 하나님 이거 뭐죠? 무슨 누구죠? 그랬더니 교인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들어왔어요. 탁탁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마치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도움을 줘야 되겠는데 도와준대요. 그래서 목사님 내일 일 좀 나가시죠.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저희 집으로 아침에 일찍 오셔요.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그랬더니 큰 아침에 갔더니 큰 십자 그 뭐지 스피커통을 메고 나오셔요. 기타도 들고 나오시고. 근데 서울 강남역으로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가더니 거기서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구걸을 하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찬송인데 구걸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분이 또 저희 교회에 헌금을 참 많이 갖다 주셨어요. 그때 돈으로 그 수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 작정기도 들어갑시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인데 그걸 끊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거기서 돈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생활을 해왔는데 그 부인 안 식구도 또 시각장애인인데 안 식구도 또 하모니카 불고 그러면서 전철화를 다니면서 지팡이 짚고 그걸 하고 다녀요. 그 두 부부가 헌금은 굉장히 많이 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작정기도를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7호 사업인 줄 알았더니 뭐냐 했더니 또 연락한대요. 그래서 또 태우러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대한불교 자강원 중들이 목탁 치는데 거기 가서 또 안마를 해주고 막 피곤하다고 이거 완전히 사람 귀신 속을에다 집어 넣어놨어. 대한불교 어디 무슨 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방송으로 나가는 거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마를 하고 마사지를 해주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작정기도를 또 들어갔어요. 집사님 우리 금식기도하고 작정기도 합시다. 해가지고 또 했는데 이제 또 동사무소에서 또 연락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또 침수론 그거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잘 살고 계셔요. 그리고 그 집사님 아들 딸들이
다 잘 됐어요. 그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그분들은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백석 전신 합정이라 그러죠. 합동 정통 기독신학교 앞전,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를 하다 보면,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정말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전영태 목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 비율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그 포커스를 맞추고 이 말씀에 바로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서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길을 나설 때도 기도하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 있더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씨름,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 여기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정치, 일 처리를 바르게 잘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맞추어서 바르게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권세, 세상 권세,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 권세를 잘 우리가 또 그 말씀 안에서 바벨론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 바벨론 같은 세상. 그래서 또 악한 영들, 흑암의 세력, 어둠의 주관자, 마귀, 귀신, 또 그런 사람을 또 두렵게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이게 마귀의 역사인가 뱀의 역사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뱀은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속살거리기도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뱀의 역사구나. 또 용의 역사는 이번 주일날 집사님 회사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잘립니다. 이건 협박. 이건 용의 역사구나. 부장님 바꿔주세요. 저기 연월차 처리해 주시고요. 제가 평일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딱 나가면 지혜로운 우리가 직장 생활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용의 역사구나, 이건 뱀의 역사구나.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우리가 이 목숨을 내놓고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천하 금은 보화를 다 준다 그래도 바꿀 수가 없는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일이 비틀어지면 다 모든 것이 비틀어져요. 그래서 첫날, 안식구 첫날, 그 주일날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해서 항상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바로 전투적인 교회라고 그랬어요. 전투적인 교회, 불가견적인 교회, 신학적인 용어인데 나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내 몸이 교회래요. 그래서 불가견적인 교회,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계시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너희 몸에 거하는 전이라 그랬어요. 그 불가견적인 교회, 또 전투적인 교회. 우리가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첫째로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두 번째로 밖에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세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전신갑주, 장비를 잘 갖춰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이 장비가 좋아야 되듯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이 장비를 잘 갖춰서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딱 이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야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또
맡겨진 그 위치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보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 그 의의 호심경, 의의 흉패를 붙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조금 말씀을 게을리하고 조금 빗나가서 살면은, 거짓돼서 살면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마귀가 제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집사님이구나, 이 교회에 자꾸 빠지는구나. 그럼 뭔가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눌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눌려 있는 사람들, 악한 영들에게. 그래서 기운이 없고 찬송도 안 나오고 예배드리기가 싫어지고 게을러지고. 그래서 교인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표 기도를 놓으면 안 나와요. 또 바쁘다고 안 나오고, 매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예배 순서를 넣는데, 또 주회종들도 노예나 시찰회 모임에서 자꾸 빠져요. 가만 보면 목회를 안 하고 일 다니고 있어.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자기 자신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일하는 목회자들한테 우리가 돌을 던지면 안 돼요.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줘야 돼요. 비난하고 정죄하면요, 그들은 더 숨어요. 저도 그런 아픈 어려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시 잠깐 그렇게 무임 목회자로 떠돌아다니다가 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한번 손을 대면은 정신 바싹 차리고 또 다시 또 회복해가지고 또 목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목사님들 계시는데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은 그만큼 손해가 오는데, 얼마가 손해가 보냐면 나중에 계산해 보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그렇죠? 목회가 안 돼요.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기도하고 책을 보고 성경 연구해야 되는데 신방 가고 그래야 되는데 목회자가 바빠요. 그 세상적으로 바쁘니까 하나님의 교인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선생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된 자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양들을 갖다가 잘 먹여야 되는데 양들을 돌보지 않고 전부 다 잘못된 길로 빠져들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 책임감도 막중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축복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랬어요. 구원이 완성되는 건 우리가 죽음 넘어 천국 가서 영화로운 성화 구원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받는 것은 그건 기본적인 구원이에요. 기본 구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받는 구원은 기본 구원이고, 그리고 현재 내가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구원은 옷을 입어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속옷부터 이렇게 겉옷 또 넥타이를 매고 또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하고 맵시 있게 가꾸는 것처럼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진적으로 구원을 우리가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 지면서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밝은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피하고 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목적이 그냥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어린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빵점이고, 그냥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100점이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2천만 기독교인이 있다는데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다 코로나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기 오살리기더니 그냥 꽉 찼었어요. 앉을 자리가 없이 그냥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이 오미크론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 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내세요.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힘을 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또 머리를 잘 보호해야 되잖아요. 군인이 헬멧을 쓰고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남듯이 또 작업 현장에서 또 안전모를 써야 살아남는 것처럼 17절 상반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구원의 투구. 그래서 머리를 잘 보호받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으로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무기를 잘 사용해서 싸워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뭐 아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 공부, 성경 공부,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성령의 은사 체험도 하고, 그래서 양날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워서 이기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매일 기쁘게 승리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넓은 길은 유혹의 길이요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승리를 하려면은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밤도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은 정말 우리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담이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구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다 하신대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안고 일어선가 머리털 끝까지 헤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러한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이에요. 잘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밤도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에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한대요. 왜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냐? 양들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에요. 잘 돌봐야 됩니다. 또 목회자는 또 교인들이 양이고, 또 목사는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대1 관계에서는 저도 양입니다. 그러면서 또 교인들 앞에 서면 또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그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엄청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의 기도,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에 감사의 기도를 쉬지 않고 하라 그랬어요. 기도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는 모든 복을 끌어내는 통로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중에 비결이, 최고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낸대요. 또 왜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해주셨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또 히브리서에 보니까 여기 참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내 몸은 육신은 피곤해서 누워서 잠을 자지만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한대요. 저도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해요. 피곤하고 막 힘들고 그러면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는 막 방언으로 막 내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기도 해요. 꿈속에서 막 뱀 같은 게 막 휙 지나가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건 영적으로 무지하게 안 좋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내 몸은 잠을 자고 있는데 또 어떤 때 방언으로 막 와라라락 막 기도하고, 그러한 성령이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를 또 하지 말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장로교 또 예전에 아주 보수적인 데서는 중보 기도를 하지 말래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래.
그런데 이거는 성경을 어느 한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수님이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리고 또 성경 몇 군데 찾아보면 또 중보기도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셨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신데 이 말은 뭐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 한쪽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이 그 옛날에 중국에서 내려와 가지고 한자로 번역이 돼 가지고 잘못 해석된 부분들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자어로 해석해도 안 되고 또 뭐 영어 사전으로 해석을 해도 안 되고 성경은 원문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영어로 뭐 찾아서 해석을 하고 한문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하면 쓰고 우린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또 무슨 성경 공부가 중요해요 목사님, 그냥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데 그냥 불로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너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냐? 잘못하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은사주의로 떠나가면 또 이게 신비주의 아닌가? 너무 또 말씀하면 거룩한 말씀이 최고라고 말씀하면 또 이것도 또 힘이 없고 파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은사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개인에게 맞는 은사를 주셔서 그걸 붙잡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방언사 체험을 하니까 내성적이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이 앞에 나가서 발표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수줍어하던 사람이 완전 성격 자체가 다 바뀌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저였었어요. 제가 청년회 때 부흥회 때 방언사 은사 체험을 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찬송 부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성경 보고 매일 신학교 갔다 오면 또 야간 수업 끝나면 또 삼각산에 올라가서 또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제가 또 학생회장 과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봉고차에다 태우고 다 갔어요. 9시 40분에 야간 수업 끝나면 올라가서 그 눈이 오고 비가 오면 또 비닐로 같은 거 비닐로 뒤집어 쓰고 기도해 보신 분 계시죠? 그 참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다 체온이 비바람 다 막아주고 그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던 그 시절로 가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 뜨거운 첫사랑, 그 첫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교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이상한 일들이. 좀 봉사 잘하고 좀 괜찮은 교인이 오면은 목사님 또 같이 인사하고 커피 마시고 또 대화 나누고 뭐 선물도 주고받고 그럼 이쪽에서 권사님이 질투 부리고 또 삐져가지고 있어. 목사님이 자기를 안 알아준대. 그래가지고 또 거기 또 신방 가서 또 달래주면 이쪽에서 또 장로님 손해가지고 있고 이거 누구한테 장단을 맞춰 도대체. 그래서 우리는 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보아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좀 봉사 잘하고 그런 분이 오면 더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사탄마귀는 섭섭마귀가 들어가요. 선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교통정리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주신대요. 감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요소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교회 그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남편이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쓰러지고 교인들은 하나둘씩 안 나오고 이제는 가족만 남았어요.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마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병이 와가지고, 그래서 막 그러는데 시찰 목사님이, 장로교회는 시찰장이 있는데 시찰장 목사님이 시찰을 돌는데, 사모님 여기 노트를 하나 줄 테니까 오늘부터 감사의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갔대요. 근데 사모님이 그걸 집어 던져버렸대요. 감사는 무슨 감사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갑자기 또 제가 울컥해지려고 그러네. 근데 그 하나님이 역사를 아는데, 그 사모님이 감사의 내용을 쭉 적어보니까 어느덧 한 페이지를 다 채웠대요. 모든 것이 다 감사래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분이 교회도 성장시키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또 공부하고, 그래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줬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주신대요. 여러분들 이 밤도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조금만 저기 하면 뭐 눈물이 나오고, 조금만 저기 하면 찬양을 부르다가도 눈물이 나오고, 또 기도하다가도 눈물이 나오고, 설교하다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은혜를 체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갱년기가 와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갱년기가 왔대. 내가 그래서 이건 갱년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근데 어쨌든 목회자는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진정성 있어야 돼요. 교인들 앞에서 진정성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그대로 표현되고 전달될 때에,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그때가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돼야 돼요. 저는 나를 가리키는 목회를 해요. 내가 먼저 체험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장 큰 첫 번째 스승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 첫 번째 스승이고, 두 번째는 가족들이에요. 사모, 어린 자녀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인들한테 인정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의 삶은, 생활은 소리 없는 메시지예요. 다 보고 있어요. 다 공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조심하게 돼요. 목회자는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인들은 목사님이 왜 저래? 인간적인 모습을 자꾸 보니까, 사모님이 왜 저래? 목사님 아들이 왜 저래?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다 보여줘요. 다 드러내고, 또 부끄러운 모습, 실패한 모습, 또 하나님 앞에 매맞은 모습. 그래서 교인들한테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영태 목사의 삶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전영태가 이렇게. 그래서 교인들에게 시범 케이스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조심하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능력 있는 그러한 불붙는 열정을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는 사제의 은총을 받습니다. 회개의 기도. 다윗의 회개는 침상을 적시는 회개, 눈물을 적시는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리고 찬송은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보혈의 찬송 얼마나 그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집에 계실 때 그렇게 하세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가정에 묶여 있는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원수 사단 마귀가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악하게 나쁘게 하는 그 어린 자녀들에게 붙어있는 악한 영들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불통, 막혀버려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에 3요소가 있는데 3가지. 감사, 회개, 간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을 쭉 열거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어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막 하고, 2번째로 회개. 하나님, 내가 잘 나갈 때, 돈 있을 때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경매로 넘어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2번째로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셔요. 그리고 필요한 간구를 하라 그랬어요.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을 도와야 됩니다.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 회개, 간구, 이 3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감사, 회개, 간구, 이 3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책임져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나타나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거는 그때 그 시절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말씀 시대라 그러면서 말씀이 최고래요. 어느 교회 가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조용해요. 아주 숨소리, 옆 사람 숨소리까지 다 들려. 거룩거룩한데 너무 말씀하니까 교인들이 그냥 정적이야, 정적.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강력한 은사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좀 뒤집어져야 돼.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사용해 주시는 거에 더 또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또 우리가 마귀한테 쓰임 받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내래요, 빨리. 너희 중에 떡을 달라 하거든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8절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밤도 기도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하소서 오늘도 내하소서.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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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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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좌 하나님 아버지 이 성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그저 주님을 믿고 그저 주님을 섬기기 하는 성령님 저희들을 성령님 모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